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4장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욥이 자신의 고난에 관한 질문을 해도 응답이 없자 그 내용을 3인칭으로 바꿔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곧 죽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죄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를 인간이 꽃과 같이 피었다가 쉽게 지고 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생애가 쉽게 피고 지는 꽃으로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인생의 무상함, 헛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림자같이 신속히 머물지 아니한다. 인생이 밤의 장막 속에 씨 묻혀버려지는 허무하고 무상한 것인 것을 나타내는 언유적 표현이고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죄악과 허물을 찾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인데요. 욥 자신과 같이 헛되고 무상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겉으로 하나님이 심각한 눈으로 주시하시고 살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을 하소연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법적인 판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의 원죄를 여기서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자 깨끗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내비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한계성, 죄성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인간의 연약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엄밀히 규제하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품꾼같이 그의 날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고용된 품꾼이 하루 해가 지나고 일을 마친 후에 그 삭슬 받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감시하지 말고 자기 죄로 인하여 징계치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한 욥 자신을 좀 놓아서 자유케 해달라.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짧은 인생을 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거루터기 밑줄기에 있는 나무가 찍힐지라도 새로운 삭시 돋아난다는 거, 이것을 말합니다.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목나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루터기가 있으면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물가에서 자란 이 나무들은 이제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이 생명이 솟아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렇지 않다. 아무리 용감하고 강한 사람, 일단 죽으면 소멸된다. 인간은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생의 허무함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같이 하수강이 가뭄으로 인해 마르게 되는 건, 이것처럼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수가 잦아서 말라서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깨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늘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이 한 번 죽으면
결코 깨지 못함을 강조적으로 나타낸 표현이고요. 주는 나를 엄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엄부를 빛이 없는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 여기서 묘사했습니다. 하데스 여기서 엄부인데 지옥과는 다릅니다. 악한 죄인들이 죽은 후에 백보자 심판 받기 전까지 거하는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엄부도 최후 하나님의 심판 때 멸망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은 현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엄부에서나마 피할 수 있고 또 후에 자신에게 새로운 국률이 주어진다면 현재의 불황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는 것이고요.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욥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고 현재 고통에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리라, 혹시 부활 소망을 욥이 여기서 나타내는 것, 개인적인 부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이게서 욥 자신이 이제 병사, 노예, 이들이 전쟁, 고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그의 시련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말로 여기서 나타내고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하나님이 부활 때 욥을 엄부에서 부활케 하시고 욥을 부르실 것이고 욥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소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아끼신다. 그래서 자신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이런 욥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소망 가운데 부활 소망을 가진 그런 마음이고요.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엄부에 숨게 하시고 훗날 부활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랐지만 또 현재는 계속 그의 죄를 살피시며 징계하시고 소망을 잃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허물과 죄악을 없애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봉하시고 사매신다. 그래서 심판 때 그것들을 판결하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산이 흩어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는 것은 겉으로 견고한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티끌같이 흩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견디지 못하고 온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욥의 소망이 사라졌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손들이 잘되든지 비천하게 되든지 알지 못한다는 이런 뜻이고요.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죽어 엄부에 내려간 자의 고통과 슬픔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에 육체가 썩고 그 영혼이 빛이 없고 엄부에서 가는 슬픔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보이고요. 욥기서 1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을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욥의 탄식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순간적이고 꽃에 비유해서 금세 덧없이 사라진다. 자기 생은 연약하고 덧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꽃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번창했던 지난 날이 마침 꽃과 같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또 말합니다. 이번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자신의 상황과 인생을 나무의 그루터기에 다시 연한 가지가 뻗어오르는 것과 대조시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생시켜 줄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은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죽음을 간구했던 자세에서 벗어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심판의 날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예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존재이지만 또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짧은 인생이 지나가고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간구합니다. 죽음에 대한 강한 소망, 부활에 대한 기대 욥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죽음이 아니고 소망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은 이 세상 시간 안에서 휴식을 얻지 못하리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욥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 고난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이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욥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허물과 죄악을 사매시는 하나님, 욥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강한 열망, 그러나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욥의 마음, 이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사랑의 마음에 자기가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또 자기 고난 이것을 생각하면서 깊은 또 고통을 안으로 들어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또 깊은 절망으로 빠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하게 열망하는 것, 이것이 욥이 가지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현재 고통,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인간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